쭉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라고, 매 아침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보시면서 오늘도 행복하세요. 갖고 이사야 5장을 가리켜서 제목을 붙이자면 포도원의 노래라라고 하는 제목을 붙입니다. 무슨 노래요? 포도원의 노래.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포도나무,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여기 앞절에 보시면 극상품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극상품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를 아주 좋은 땅에다가 심고 그냥 심어놓고 가만둔 것이 아니라 돌멩이도 다 제거하고, 그리고 거름도 주고 망대도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포도주를 짤 수 있는 그 틀도 다 구성을 다 해놓고, 이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주인이 어떤 포도를 기대를 했느냐면, 어떤 포도를 기대했을까요? 좋은 포도를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무엇을 이제 의미를 하고 있을까? 시편 80편 8절에 가면 이 내용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끄집어내 주셨죠? 애굽에서 끄집어내 주십니다.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어디다 갖다 심었느냐면, 어디서 심었어요? 가나안 땅에다가 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이사야 5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심었는데,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면 가장 좋은 땅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 가장 좋은 땅에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무엇을 기대했느냐면 좋은 포도가 맺혀지기를 하나님이 기대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대와 정반대로 어떤 포도가 맺혀졌어요? 들 포도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놓고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던 그 기대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는 땅의 백성이 아니라 어디 백성입니까? 그러면 하늘나라 백성다운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원하시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실망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 감격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요, 내가 성광교 교인이 됐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포도, 우리 가정 안에도 자녀들을 통해서 좋은 포도가 맺혀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고, 부부로 엮으셔서 부부로 만나게 하셨으니까 부부의 관계 속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고, 성광교회 교인이 됐으니까 성광교회 교인답게 좋은 열매를 세상에 가서 맺혀지기를 누가 원하시는가? 참목사가 원하죠?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결과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 히브리어를 보면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포도 열매, 그 열매가 바로 무엇이냐면, 첫째로 정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의.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라 그 말이죠. 이것을 원문에 보시면 히브리어로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미시 파트, 이게 이제 정의라고 하는. 그다음 여기에 들포도를 맺었단 말이죠. 정의 대신에 이들이 맺은 들포도는 포학이라고 하는 말인데, 포학이라고 하는 말은 미시 파흐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 같은데 끝에 글자만 틀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맺기를 원하시는 좋은 포도의 그 열매는 공의라고 하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제다카 또는 체다카, 째다카, 체나 째나 비슷하게 같이 그렇게
발음을 해요. 근데 이 공이라고 하는 이곳을 제다카라고 하는 것을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그들이 맺은 열매는 무슨 열매?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열매.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 부르면 제아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비슷한데 전혀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미슈파트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의 열매는 미슈파 흐를 지금 맺고 있고,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제다카인데 그들이 삶 속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삶의 자세는 제아카란 말이에요. 부르짖으면 좋은 뜻에서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막 짓누르고 억압을 하니까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비명 소리를 지금 부르짖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은 명품, 정의라든지 공의라든지 명품을 맺으라고 그랬는데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삶의 결과와 그 모습은 짝퉁을 지금 맺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 명품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세상적인 것 때문에 너무 사람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요, 세상적인 것 때문에 나 스스로 인생도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의 차례에서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가치를 가슴에 품고 이 땅 위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여기 미슈파흐 그리고 제아카, 이것을 맺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 그것이 그 뒤에 나오는 화 있을지로다,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것이 7번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오늘 계속해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화 있을진저, 누가 화가 있게 될 것인가? 거짓으로 끈을 삼고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뭐예요? 화가 있을진저. 그러니까 거짓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9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이게 뭐냐면 참 사람이 묘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조롱하는 말을 나도 모르게 합니다.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 심판? 당신 한번 해보시라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거짓으로 가고 악으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있잖아요. 정말로 당신이 존재한다면 이 땅 이 역사 속에 당신의 존재성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세요. 그게 19절의 의미입니다. 프랑스의 그 철학자 가운데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냐면 무신론자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 이름도 이제 좀 고상한, 좀 그렇잖아요. 볼테르, 조금 세게 발음하면 골 때려, 발음이 그러는데 그렇게 무신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주장을 했던 철학자가 그 유명한 볼테르라고 하는 그 철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평소에 무슨 얘기 했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무덤에서 뱀이 끊임없이 들끓게 될 것이다.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본인은 하고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볼테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골때려가 죽은 다음에 이제 무덤을 이렇게 했는데 참 묘하게도 그 무덤에서 그 뱀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끌고 가셨는가? 그 볼테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집을 어떻게 바꾸셨느냐면 유럽 전체에 성경을 보급하는 성경 인쇄소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무신론에 앞장섰던 사람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을 찍어내는 현장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지금 더디 보인다 하더라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결과와 열매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면서 쌓았던 이 새벽 기도의 정성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셔요.
간절한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 하나님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뿌려놓은 대로, 다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심어놓은 대로 때가 되면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들어 쓰시고. 그래서 목회하면서 가끔 그런 이야기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다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 덕분이라고. 심어 놓으니까 하나님 때가 돼서 거두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시고, 어두움도 거치게 하시고, 고난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과거 일제시대 아무라인 시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때는 교회 받들어 섬기고 주의 종들 섬길 때 말 그대로 정성으로 그렇게. 저와 같이 신학기를 공부하시던 정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전주 지역에서 그때는 신학생이 어려운 농촌교회 가서 이제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와서 그 다음에 신학 공부하고, 금요일날 공부 마치고 가서 또 주일을 섬기고 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가서 이제 예배 인도를 이렇게 하는데 와서 참 그 감동을 전해주는 거예요. 강대상이 막 올라오려고 그러면은 할머니 권사님이 앉아 계시다가 막 와서 전도사님 잠깐만. 그 예배인도 하기 위해서 막 올라오고 그러는데 올라오려고 하는데 그 할머니 권사님이 앞을 딱 막더니 왜 그래요? 그러면 이 저기서 이렇게 아세요? 그 몸빼 바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바지 틈을 이렇게 까는 거예요. 깐다는 표현이 이상해요. 이걸 이렇게 해요. 해가지고 거기서 몰라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었더니 계란을, 집에서 이제 암탉이 낳은 거예요. 그걸 암탉 몰래 가지고 왔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계란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계란을 여기다가, 왜냐하면 계란 식을까 봐서, 그래서 여기 바지춤에다가 그걸 돌돌돌 집어넣어가지고 가지고 오셔가지고 막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전도사님에게 그걸 꺼내서 주는 거예요. 이거 잡수시고 설교하시라고. 왜? 계란 먹으면 목소리가 좋아지잖아요. 이거 잡수시고 힘내서 설교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꼭 올라오기 전에 꼭 이걸 할머니 권사님이 드리면, 그러면 그 정전도사님이 어떻게 하느냐면 올라오기 직전에 그 계란을 이제 거의 교인들이 모여있는 앞에서 톨톨톨 깨가지고 그걸 잡수고 쪽쪽쪽 빨아서 먹고 올라와서 예배 인도를 하고, 그 사랑을 먹고 목회자들이 목회를 했어요. 참 정성으로 교회를 섬겼어요. 정말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철야,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금 보세요, 1988년 그때로부터 대한민국이 세계 앞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88 올림픽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꽃을 피운 것이 월드컵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뿌려놓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복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뿌려야 돼. 뿌려야 우리 후손들을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다시금 이 나라의 50년 60년을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뿌려놓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 놓아야 앞으로 50년 60년을 하나님이 또다시 들어 쓰시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탄 것을 삼으며 탄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가 있을지로다. 이게 완전히 가치가 둔갑된 거죠. 어떻게 선을 악하다고 하고 악을 선하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쓴 것을 달다고 하고 탄 것을 쓰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완전히 가치가 둔갑을 해버린 거죠.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 악한 것은 악한 거예요. 그죠? 죄는 죄예요. 거기다가 아무리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죄가 갑자기 의로 바뀌어지진 않아요. 쓴 것은 쓴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악을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예요.
근데 이게 가치가 완전히 둔갑을 해버리면, 가치관이 완전히 180도로 변질이 돼버리면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고, 이게 주객이 완전히 전도가 돼버려요. 주객이. 인도의 어느 한 왕이 너무 자기 왕후를 사랑을 해서 이제 결혼을 딱 했는데, 세상에 이 왕후가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왕이 그 자기 왕비를 너무 그리워해서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비를 자기가 딱 문을 열면 가장 좋은 장소에 그 왕비의 묘를 딱 써놓은 거예요. 왜? 너무 그리워서, 너무 마음속에 그 그리움이 사무쳐서. 그래서 이제 묘지만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너무 멋지게 정원도 꾸미고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그 옆에 연못도 파고 기가 막히게 이렇게 꾸몄어요. 몇 년이 흘렀죠. 근데 어느 날 왕이 딱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눈에 거슬리는 것이 하나 딱 띄는 거예요. 뭐냐면 묘지가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에게 말하기를, 야, 저 묘지 파서 치워버려라. 완전히 주객이 거꾸로 된 거예요. 지금 그 정원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가꿔지게 됐어요? 묘지 때문에 가꾼 거잖아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묘지가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묘지를 파버려라. 그래서 파버렸대야.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면 완전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화가 있을 것이다.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가 있을지로다. 뭐예요? 술에 취해서 사는 삶,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들포도의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죠. 지금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누구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여기에요. 그 이야기는 좋은 포도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복 주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렇게 보실 때 하나님 복을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 복을 담을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면은 지금은 좀 힘들지 몰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그런 역사와 능력이 분명히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정반대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안 두시겠다. 참 무서운 심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24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앞에서 지적을 했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들포도를 맺는 그런 일 때문에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아가리니. 이게 뭐냐면 24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 이웃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바로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전쟁을 통해서 결국에 가서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그 백성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수라는 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기에 이 애굽에 살던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제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그러면 이 두 군대의 삶, 이 두 장소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애굽은 어떻게 사는 곳인가? 사람의 힘으로 사는 곳이 애굽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곳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심어 놓은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동안의 사람의 힘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힘으로 살려고 하면 들포도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철저하게 누구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의지하고. 여기는 내 행위가 중심이 되겠지만 왜? 사람의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살아요. 내 노력과 땀이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생각 구조 속에서 여기서는 살 수밖에 없어요. 그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내가 열심으로 부지런히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 자체가 나쁘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되어버린 곳이 애굽이라 그 말이에요. 그때 가나안은 그게 아닙니다.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살 수 있다. 그게 가나안 사람들의 생각의 정신이거든요. 작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작은 것이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작은 물질도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작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정, 우리 부부 행복할 수 있고. 왜? 하나님의 은혜만 주시면. 그게 가나안 사람의 가치 기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자꾸 우리에게 강조를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주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핵심에서 놓치면 자꾸 짝퉁이 생겨요. 짝퉁이. 그래서 주만 바라볼지라, 이 핵심 가치란 말이죠. 그 핵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들포도를 맺게 되어져 있고, 그 들포도를 맺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채찍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항상 핵심에서 덜 가까워질 수 있도록. 책 가운데 핵심에 집중하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주크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한 사람이 그 책을 지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기업을 쭉 놓고 데이터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지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저들은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성공할 수가 있었는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의 결론이에요. 뭐냐면 세계적인 기업일수록 하나나 두 개의 그 사업을 가지고 거기에 핵심적인 그 자체에 집중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고 이것저것 전부 다 문어발처럼 손을 뻗쳐서 그냥 무슨 싹쓸이 하는 것처럼 전체를 다 자기가 다 먹으려고 하는 기업은 오래 못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에 집중하는 기업일수록 오래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참 거기에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뭐냐면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그 사람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거기를 중심으로 헬라 문화를 전 세계 앞에 쫙 뿌리내린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사람의 젊은 사람, 20대 후반입니다. 20대 후반에 알렉산더가 역사 속에 등장을 해서요, 4년 동안에 이 사람이 정복한 그 제국의 땅이 6,000km입니다. 너무 작은가요? 어떻게 표현할 그 제국의 땅이 크다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4년 동안에 엄청난 땅을, 이 알렉산더는 물론 전쟁을 통해서 다 얻었습니다만은, 전쟁하기도 전에 알렉산더가 온다 하면 각 나라에 있는 백성들이 문을 다 열어주었어요. 빨리 우리나라 오라고, 우리나라 와서 빨리 점령을 해달라고. 왜냐하면 알렉산더는 오면 올수록 그 나라의 백성과 문화를 다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알렉산더는 들어가는 점령하는 장소마다 다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웃 나라에서 빨리 우리나라 와서 점령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4년 동안 전쟁한 것이 아니라 말 달리고 그냥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인도까지 온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다 이 사람이 이제 30대 초에 어쨌든 죽었어요. 그렇게 정복을 해놓고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떠나고 나서 몇 년 후에 그 거대한 알렉산더가 이룬 그 제국이 붕괴돼 버렸어요. 그 원인이 뭐냐? 거기서 그 책에서 그걸 지적을 해요. 알렉산더는 핵심에서 너무 멀리 갔다 이 말이에요.
뭐냐면 그 알렉산더 그 대왕이 이루는 제국의 핵심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거기가 핵심이에요. 근데 그 핵심에서 너무 멀리 가니까 통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의 제국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핵심이에요. 거기서 멀리 가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핵심의 가치를 꼭 붙잡고 오늘 하루도 새벽기도와 더불어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예배 마친 후에 선교 마치고 올 때까지 함께 여러분들의 중보기도 꼭 부탁을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콩고 르완다 지역 가장 힘든 그쪽, 내전이 일어나고 있고 종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지금 우리가 세우고 있는 교회당도 그런 하나의 프로젝트 중에 어떻게 하면 이 두 민족이 화해할 수 있을까?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복음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를 거의 세우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콩고 지역은 콩고에 관계되어 있는, 거기에 지난번에 와서 우리하고 MOU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게 셀파 교단이라고 하는 콩고 지역의 가장 큰 교단입니다. 그 교단의 책임자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많은 프로젝트를 의논을 하고 그런 선교들이 진행이 되는 이번에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꼭 중보기도 꼭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김민재 장로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빨리 치유받아서 빨리 아물어서 다시 하나님의 재단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